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마 성경의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이신 주님이 창조주가 인간이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많이 또 다르게 해석하고 또 가르칠 수 있겠지만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과연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건 알겠는데 꼭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꼭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도와줄 수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마음에 좀 안타까워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월드 비전이나 컴패션 같은 단체에 전화를 해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가 후원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은행에 자동으로 돈이 이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혹 잊어버리거나 미처 생각을 못해도 일정한 금액의 그 후원금이 한 아이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는 제가 후원하는 그 돈을 가지고 음식도 얻게 되고 또 약도 사 먹게 되고 학교도 갈 수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아이와 저는, 제가 물론 그 아이를 돕고 있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함께 하지도 못했고, 그 아이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저는 이 미국 땅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은 주었을지 몰라도 그 아이와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한 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후원금을 보내는 대신 그 아이를 우리의 가정으로 입양할 계획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 가족을 맞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환경이 다른 곳에서 그 아이는 잘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오해해서 삐뚤어 자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갖게 된, 새롭게 얻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나를 위해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또 훈계하고 때로는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가족을 얻게 된 것이죠. 관계라는 것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그 가운데 형성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둘 중에 어떠한 것에 가까울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이 되셨는가? 왜 우리와 같이 되셨는가? 답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겨울날 집이 없는 한 여자분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하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위험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는 줘야겠는데 어떻게 이 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찰에 연락해서 여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좀 돌봐주기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너무하니까 직접 우리가 가진 돈 얼마를 그분에게 줄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직접 나가서 내 돈으로 음식을 사다가 먹이고 가지고 있는 옷가지를 좀 입혀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이 문제가 되니까 지낼 곳을 찾아주고 아니면 직접 그 보호소까지 그분을 모셔다 드릴 수도 있죠. 사실 이것은 실제로 저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청년들과 학생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방법, 경찰엔 연락하지 않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분을 도와드리고 마지막에는 제 차로 그분을 맨하탄에 있는 보호소까지 모셔다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히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가? 한 가지 하지 않았고 또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은 그분을 교회에 머물게 하거나 아니면 제 집에 모시고 가는 그 일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님만큼은 할 수 없구나. 그것은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선행이나 어떠한 행위들이 부족하다, 이것을 비난하거나 부정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느 인간도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어떠한 성인군자나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베푸는 온정, 그러한 친절, 그 이상의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사실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멀리 내려다보시면서 우리를 적당히 도와주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 일 관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 두시면서 그냥 때에 따라 비와 햇빛을 골고루 주시고 너희 한번 잘 살아봐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일까? 그것이 과연 구원일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저 먼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머리만 바라만 보시면서 내버려 두셨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있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뻔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송아지를 가지고 내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저 하늘보좌에 살아계신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셔서 다 죽이시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럴만하죠. 대신도 이러한 대신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너무나 애타게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직접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나는 더 이상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그러세요. 내가 약속한 대로 저 땅도 다 줄 것이고 가서 잘 싸워서 취하라, 그 땅에서 잘 살아봐라. 나는 같이 안 가겠다 그러세요. 어떻게 할까요? 땅은 주시겠다 그래요. 땅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십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땅은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가시던 안 가시던 우리끼리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던 저 멀리 계시던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차이 없습니다. 아멘. 너무나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천국에 온갖 보화와 금은과 맛있는 음식들 잔뜩 차려놓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주님만 내 곁에 계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을 천국으로 알고 사시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아멘.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까지라도 우리 곁에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람,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다,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거한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풀이하면 천막을 친다, 천막 안에 산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굳이 이 말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냥 멀리서 여기저기 손가락으로 지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 한가운데 그 중앙에 사셨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사셨어요? 천막에 사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막이라고 불러요. 성막. 거룩한 천막이다. 그래서 성막이다. 그래서 정말로 가장 솜씨 좋고 기술 좋은 사람을 뽑아다가 온갖 장식으로 장식하고 금은 보화로 치장합니다. 결국 뭐예요? 천막입니다. 아무리 잘 꾸며봤자 천막입니다. 그 성막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의 보좌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와 이 땅의 성막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그 성막, 천막에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을까?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가?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거하시되 어떠한 모양으로 거하셨는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래도 이왕 인간으로 온 것 가장 폼나게, 가장 힘있게, 가장 아름답게 오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최고의 통치자로, 권력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떵떵거리며 사셔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러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나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어떠한 권력이나 부도 없이 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답은 똑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귀족으로 왕으로 오셨으면 평민과 천한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었겠지만 가장 천하고 부족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은 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맞아주셨고 반겨주셨고 사랑해주셨고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종교적이고 경건한 사람들뿐 아니라 죄인이라고 멸시받던 세리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들, 이방인들, 병자와 나병 환자들까지 모두를 품어주셨고
우리 모두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절받거나 쫓겨날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품지 못할 사람은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실 그러한 인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너무나 잘 보여주셨습니다. 혹 내 모습이 참 초라하고 부족하고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 순간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실패했고 실수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고 바로 그러한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이유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시기 위해서. 앞에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실까? 아십니다.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이 아실까? 아십니다. 아멘. 이 마음까지 하나님 이해하실까? 주님이 이해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모르실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배신도 당해보셨고 멸시도 당해보셨고 욕도 먹어보셨고 매도맞아 보셨고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손에 발에 못이 박히는 것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도 주님은 다 당해보셨습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일 왜 주님께서 모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몰라주고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아십니다. 아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친밀하게 따뜻하게 품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죠. 철저하게 완전하게 인간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같이 겪으셨고 끝내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까지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을지 몰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찾아오시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저 하늘 보좌에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으시고 저 하늘 보좌에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도록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몸소 채찍에 맞으신 주님. 왜 이토록 사랑하시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저 높은 곳에서 그저 낮은 곳을 내려다보는 사랑, 멀리서 바라보는 사랑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실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이 안 젖고는 물에 빠진 사람 건질 수 없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어떡하지 해서는 사람이 살아요? 죽죠? 물에 뛰어들어야 그 사람이 살던 아니 같이 죽던 뭐 결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이 빗사람은 어떡하지?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내 옷이 더러워지지 않고는 진흙탕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처럼 이 더러운 세상, 냄새나는 세상,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저들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그냥 죽어가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1907년에) 한 100년 더 된 시점에 평양에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얼마나 그 부흥이 뜨거웠던지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선교사들이 불렀습니다. 아마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교단도 탄생하고 우리도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한 사람의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온 하디라는 선교사가 평양에서 좀 떨어진 원산이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몇 년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선교사들끼리 모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에 책망을 하시는데,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왔고 당시에 조선에 비교해서는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능력과 학식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 실력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 미개하고 어리석은 한국 조선인들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역했던 자신의 교만과 악한 마음, 자신이 섬겨야 할 조선인들을 무시했던 그 자만심들을 깨닫고 나니까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비록 선교사지만 그 조선인들, 그 교회 앞에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는 것 대단한 용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의 진실한 회개와 겸손이 그때까지도 복음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를 선교사가 자신의 겸손한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불씨를 키우셔서 큰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한 선교사가 자신을 낮추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은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소금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녹아져야 됩니다. 소금이 녹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맛은 남아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또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깊숙이 흘러들어가고 스며들어가고 세상 곳곳에 그 맛을 가지고 들어갈 때, 비록 그것이 모욕과 수욕을 참는 일이고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는 일이고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거부를 받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은 변할 것이고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밝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기 혼자 밝아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죠. 빛은 반드시 그 주위를 환하게 비추어야 하고, 빛이 있기 때문에 주위는 밝아져야 합니다. 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내 주위를 밝게 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만 계셔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처럼 우리도 겸손히 우리를 낮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으로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더럽고 냄새나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고 그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